2021년도 3월 23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바톤을 잇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해야겠사오니 지금 이 시간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모든 것이 걸리는 응답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경쟁이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드렸던 고백이고 또 헌신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알았고 또 영적으로 싸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 왕 앞에 그냥 단순히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였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선 응답 그리고 유일무이한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기도처의 말씀이 걸어온 30년의 시작입니다. 걸어왔다. 걸어왔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달려갈 매 순간의 목표점, 인생의 목표점, 영원한 목표점이 있다. 매 순간의 목표점은 뭐냐? 매일매일이 지금 우리 순간조차도 누구에게 잡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되죠.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물질적인 것에, 돈에, 성공에, 명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빗장을 걸어잠갔던 것을 딱 해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매 순간의 목표점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일까? 계속 생각해 보는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매 순간의 목표점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표대를 내 표대로 세우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표대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이유, 내 인생이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 내 인생이 여정 속에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오늘 내가 밥 먹는 것도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뭐요? 내가 오늘 일하는 이유가 뭐요? 먹고 살기 위함이요? 아니요.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목표점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1 등으로 달려 들어간 사람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죠. 그리스도 붙잡고 매 순간 인생의 목표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의 달리기가 끝나는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던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만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목표점을 세우고 달려간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상관없이 내 의와 내 방법과 내 수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높아짐도, 우리의 실수도 혹은 우리의 응답도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죠.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시고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세계복음의 주역,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주었다고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나는 자꾸 흔들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것만 발견하면 된다.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만 발견하면 되고 그것을 내일이 아닌 오늘 실천하면 된다. 제가 지금 초등부를 맡고 있으면서 잘해야겠죠.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 초등부도 부흥돼야 되겠고요. 근데요, 저는요, 모든 랩런트 사역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중요하죠.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랩런트들이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었을 때 평생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밑바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그럼 제가 뭐 잘 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초등부 100명, 200명, 300명 놓고 기도는 하지만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거보다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그 랩런트들의 깊은 곳에 뭘 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심는 거예요. 그 랩런트들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또 그 랩런트들의 교사,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의 랩런트다. 세상의 기준 내 것을 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심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저는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뛸 다음 세대니까요. 랩런트니까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삶의 태도와 자세라니까요.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빌립보서 3 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가?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 나한테 응답, 은혜 있는가? 나는 사랑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내용 4 가지 뭡니까? 교회를 두고, 우리 초등부를 두고, 목사님을 두고, 또 저를 두고, 우리 성도들을 두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뭐요? 교회 광고를 두고. 정말로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방법은 뭐요? 깊은 호흡과 묵상. 기도하는 시간은요? 가장 고요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하루에 몇 분? 5 분. 도전하자.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묵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없는 것 묵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요?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뭐요?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가 뭐예요? 포로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셨어요? 렘넌트 사용하셨어요. 모든 렘넌트들 그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일단 잡아야지 수정해 주신다니까요. CVDIP를 가진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렘넌트들이 이 CVDI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VDIP가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 합쳐서 뭐예요? CVDIP의 여정 뭐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 이해되세요? 세계복음화 뭐 붙잡고 갑니까? 언약 잡고요. 무엇을 누립니까? 말씀을요. 신분을요. 권세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CVDFA 아닙니까? 그 단어를 아는 거,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언약 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이요. 시작하고 가면 하나님이 바꿔가요. 미래 앞으로 오지도 않을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우리 오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와 뜻을 아는 렘넌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세계복음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렸지요. 에스더 역시 왜 자신이 부름받았는지를 미리 알았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 경제의 문제, 내게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 이것을 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은혜 받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믿음이라 그랬죠.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끝까지 안 주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 후대에게.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응답으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인이 저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린 말이라면 저희 어머니는 망한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면 저희 어머니는 망한 거라고요. 자녀인 저도 망한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이라도 저는 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없어도 좋아요. 나는 실패해도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절대 안 하시죠. 응답 없어도 돼요. 하나만 받으면 돼요. 뭐요? 세계복음화.
하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톤을 잇는 사람이요. 바톤 잘 짚고 뛰면 돼요. 바톤 없이 혼자 내달리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쵸? 아무리 잘 뛴다고 혼자 뛰어봐야 바톤을 안 띄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복음의 바톤을 잇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응답 없어도 좋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없어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누구에만 붙잡히면 된다?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면 된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 장을 바꾸지 않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니까 버려야지, 버려야지.' 여기가 무슨 불교입니까? 무소유의 응답을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을 같이 참여하고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 나는 없어. 나를 비워야 돼.' 그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죽음하고 불교의 죽음이 똑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 기준 내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내 세상의 것들 없애 주세요. 내가 내 것 붙잡지 않게 해 주세요.' 진짜 이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세상 덩어리예요. 내가 얼마나 욕심 덩어리예요. 쪼끔만 돌아서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기분 나쁘고. 오늘 길 가다가 돈 5만 원을 주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나쁘진 않잖아요. 나쁠 게 뭐 있어요? 꽁돈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에 5분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별로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막 믿음이 발동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길 뭐 하나님이 하세요.' 왜 자꾸 밀어버리냐고요.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미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자꾸 뒤에 있는 거 붙잡게 만들어요.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너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니들이 갈팍하지 않도록 갈 경팍해지지 않도록 오늘의 응답을 받아 누려라." 히브리서 3 장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7절 읽어 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2장 15 절에서 17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오늘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물 꿇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3절 14 절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 뜻이 뭐예요? 강팍한 거. 가뭄에 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눈바닥에 쫙쫙 갈라진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뭐예요? 권면하여. 권면이란 뜻이 뭐예요? 남자에게는 팔목을 비틀어 잡고 끌고 나오고 여자애는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권면. 내 자녀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완고하지 않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이요. 머리채 잡고 팔목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이유와 뜻을 알고 재앙을 막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불게 붙잡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또 렘넌트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속국되게 만들었습니까? 엑소더스의 응답, 구원의 응답, 인도하시기 위한 발판이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인 임마누엘을 붙잡고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여정 동안에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시간표 뭡니까? 자녀 양육. 그렇죠? 또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에 붙잡혀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힘으로 매 순간의 목표점과 인생의 목표점과 영원한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복음과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미리 보이고 평생 해야 할 것과 오늘 누려야 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결론의 내용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오늘의 내용입니다. 딱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세상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찬 하루 말고 힘찬 하루요. 아셨죠? 깊이 호흡하시고 5분 자녀와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 강하고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